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윗의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려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네,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네, 너무 사랑하고 주님 안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새로운 시작 9번째 시간으로 비전으로 걸어가기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넘겨주시면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외화내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어요? 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려워요. 한번 뜻을 읽어볼까요? 밑에 시작. 겉은 화려하나 속은 빈곤하다. 네, 겉은 화려한데 속은 빈곤한 걸 볼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1번 쌤통이다. 2번 너무 안 됐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전부 담겨 있는 게 저는 요즘 대한민국에 거의 몇백만이 되는 자영업자들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자영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 쉽지 않아요. 좋은 몫을 찾으려고 발품을 팔고 인테리어를 하고 초도 물량을 놓고 이렇게 다 해가지고 남들이 볼 때는 삐까뻔쩍하니까 어이구 사장님 잘 되실 거예요. 만수무강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속은 어떻습니까? 네, 아버지래요. 만수무강. 그 교회에서 쓰면 안 되는 거.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용어를 쓸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사람들이 막 부러워해요. 근데 이 주인이 속으로는 어떤 마음이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외화내빈이에요. 겉은 화려한데 손님이 올까? 매출이 오를까? 내가 이걸 1년을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요즘에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을 제가 저희 교회 주변에 가면서 이렇게 대화 나눠보면 다 그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월세가 올랐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도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정말 이러면서 제가 오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겉보기와 다르게 본인만 아는 힘든 고민을 하는 분들을 저는 이 시대에 많이 보면서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이 오늘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비전으로 걸어가기, 특별히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 그리고 믿음의 사람인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비전을 따라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 부분을 나누고 싶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들으면서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대승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전리품과 포로들을 데리고 개선장군처럼 귀환했던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폈어요. 그런데 누구나 바라고 있었던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던 이 아브라함 속에는 걱정의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을 그는 직감할 수 있었어요. 그가 염려하고 있는 걱정의 먹구름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방금 이겼던 적들이 나를 보복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아브라함은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아주 약체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연합군을 격파하고 왔잖아요. 이 연합군이 전열을 가다듬은 다음에 자기를 공격하면 아브라함은 속수무책으로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승리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 여러분, 게다가 아브라함은 설상가석으로 자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에 보면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 같다 그랬어요. 화살통에 화살이 있어야 적을 공격하잖아요. 근데 화살통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중동사회에서는 이 자식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지금처럼 그냥 뭐 출세 잘해라 이 정도 느낌이 아닙니다. 자식은 방어 병력이자 방어벽이자 전투병력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후계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을 신뢰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보증수표였어요. 자식이 없다? 그들이 볼 때 매우 불안한 삶을 사는 거죠, 내가. 뿐만 아니라 자식을 하나 놓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이 낳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많은 자식을 둬서 이 자기 주변에 있었던 당시의 족장들, 힘 있는 족장들과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자녀들을. 그래서 나중에 유사시가 발생했을 때 그들이 나의 동맹이 되어서 나도 지키고 가족을 다 지켜주는 그런 어떤 것들을 아브라함은 추구를 하고 싶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은커녕 자신을 배반한 조카 피부치 롯밖에 없었으니 그가 어찌 불안해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런 불안한 모습이 마치 우리에게 데자뷰처럼 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불안이 늘 엄습합니다. 그렇죠, 그죠? 제가 아는 분은 이런 불안을 갖고 있어요. 어떤 불안이냐면 먹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막 먹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살찔 텐데. 그러면서 먹어요. 오늘까지만. 이게 벌써 1년째. 웃으시는 분들은 이런 경험이 충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안이 많아요, 우리에게. 그렇죠, 그죠? 성을 함락하는 것보다 성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고 내가 예전에 낮은 데 있을 때는 좀 피곤하고 힘들긴 해도 그냥 뭐 그럭저럭 살만 했는데 높은 자리에 딱 올라가 보니까 나를 노리는 적들이 많고 나를 원수 삼고 탁계 삼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면 내 안에 불안감이 밀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기 전에 불안도 있지만 성공한 다음에 오는 불안감은 엄청난 스트레스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럴 때 우리 교회 표어가 보이시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해 주세요. 새로운 시작이 지금입니다. 네. 아브라함에게는 누군가 내 손을 잡고 새로운 시작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존재를 간절히 찾고 있는 지금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아브라함은 바로 이런 시점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시작으로 손을 내밀고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언제 말씀하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안한 승리, 이것 때문에 절절매고 있는 생과 사의 기로에 서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지는데 아브라함이 옛날처럼 그냥 뭐 누워가지고 눕방하면서 과자 먹으면서 예배 드렸겠어요? 아니에요.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창세기 15장 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너무 좋죠? 나는 내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처음 시작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유독 많은 데가 창세기예요. 오늘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문구가 처음 나오는 것이 오늘 여기인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 승리를 했지만 불안한 승리, 너무 괴롭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편에서는 하나님 지금 제가 내 코가 석자인데 말은 좀 나중에 하시고 행동해 주시면서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라는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듭니다. 말만 하지 말고 좀 행동을 해달라.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행동하기 전에 말만 하세요. 말씀만 주십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께는 말이 행동이고 행동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고 위로가 있고 축복과 지혜가 다 담겨져 옵니다. 함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행동이고 시작이고 완성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디서 충분히 알 수 있을까요? 성경 열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창세기 1장. 여러분 창세기 1장은 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오묘한 손길. 천지 창조의 작이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많아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빛이 순식간에 있어버리는 거예요. 말을 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자체가 능력이 되고 그 자체가 행동이 되어지는 현상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땅에 있는 많은 소유나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좋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드럽게 임하고 때론 능력으로 임해서 이 말씀이 날마다 나를 이끌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너를 위해 엄청난 큰 상급을 준비해 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사랑하라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은 어떤 것을 두려워하며 사십니까? 네. 안은주 자매님, 어떤 것이 두렵습니까? 요즘에. 사람이 두렵다. 저 무서운 사람 아닌데. 네. 우리 오명신 자매님은 어떠세요? 요즘 두려워하는 게 어떤 거세요? 네, 일단 모르겠어요. 모르는 게 두렵다. 네. 우리 조경미 자매님 어떠세요? 아무래도 아직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네. 내 눈밖에 없으면 항상 그 심정도 제가 이해가 되죠. 우리 미나 엄마는 그 심정 막 충분히 느끼죠. 그죠? 네. 우리 김한솔 자매님은 어떠세요? 실패. 네. 실패가 두렵다. 맞아요. 다들 이렇게 두려워하는 요소들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높은 곳이 두렵다. 어떤 사람은 매운 게 두렵다. 어떤 사람은 시험에 떨어질까봐 두렵다. 어떤 사람은 내가 창피당할까봐 두렵다. 뭐 어떤 사람들은 불의의 사고를 당할까봐 두렵다. 어떤 사람들은 나의 좋은 것들이 하루아침에 휙 망할까봐 두렵다. 이렇게 사람들이 별의별 것 갖다 전부 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저는 그렇게 많다고 봐요. 참고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는 365회나 등장해요. 이 얘기는 뭡니까? 1년 내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읽으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자 하나님의 사람인 이 아브라함도 상황이 지금 두려워요.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하는 그를 바라보면서 가만히 보면서 하는 말씀이 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를 금방 얘기해 주셨잖아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서 화살을 막아줄 거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서 불의 두려움을 다 시험을 면하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하나 봐야 될 사실은 불신자든 믿음의 사람이든 간에 적의 공격은 늘 있다는 거예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여러분 그런데 해결 방법이 다릅니다. 불신자들의 해결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힘을 기르고 내가 돈을 모으고 좋은 사람들을 방패처럼 둘러서 보험을 들어서 안전장치를 만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안전장치가 금방 뚫린다는 것을 금방 압니다. 역사를 통해서 내 인생의 경험만 봐도 이거는 수없이 경험한 거예요. 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방법은 어떨까요? 다릅니다. 오직 심플하게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의 방패는 누구입니까? 인사해 주세요. 당신의 방패는 누구입니까? 저는 아니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 그러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심하게 보호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내 주변에 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인 여러분이라면 불안에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십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에는 이 전쟁을 통해서 이기는 사람이, 정복한 사람이 모든 전리품을 취할 정당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극히 이상한 행동을 하죠. 그죠? 아브라함은 전리품을 전부 다 취했지만 그는 그 전리품을 가지고 자기의 땅을 한 평도 사질 않아요. 월세 삽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전리품 중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을 딱 만나자마자 온전한 11조를 떼서 드려요. 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피 흘려 싸운 사람들에게 돌아갈 분봉만 주고 목만 주고 나머지 모든 되찾은 전리품들은 전부 주인들에게 무상으로 다 돌려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이 이 말씀을 보다가 아브라함 멋있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브라함 속의 마음은 어떨까? 전부 다 줬는데 목숨 걸고 한 거를 아깝지 않을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평생을 수고해서 모았던 그 놀라운 탑, 그 놀라운 재물, 그 놀라운 캐리어를 하루아침에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아깝지 않으세요? 뺏긴 것 같은 기분 들지 않으십니까? 억울해가지고 그 다음날 내가 우왕청심을 먹고 누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은 멋있기도 하지만 후회하지 않을까. 아브라함이 이런 불안한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격려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내가 너의 방패야. 네가 나를 믿고 포기한 모든 것들이 있지 내가 다 기억하고 있는데 전부 다 더 크게 갚아줄 거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상급은 대충 보통 상급이 아니라 The Great Reward, 지극히 큰 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은 세상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상급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는 이런 말을 해요. 시편 31편 19편 말씀에 우리 이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시편의 기자. 그는 인생을 바라보면서 인생은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찰나의 순간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물방울 같은 이 세상, 지나가는 세상 것들에 시편의 기자는 너무 욕심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집중은 하지만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드리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면서 나와 함께 피땀 흘려 일하고 있는 내 동료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넉넉히 채워주라는 거예요. 당신은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포기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축복하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위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정작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아브라함은 반응이 시큰둥해요. 우리 창세기 15장 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시큰둥합니다. 왜 시큰둥하나요? 하나님이 그러셨죠. 너의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셔서 믿고 고향을 떠나온 지가 15년. 그리고 그의 나이가 지금 85세. 늙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자식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시큰둥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다시피 제가 자식이 없으니까 그냥 뭐 내 종 중에 쓸만한 엘리에셀 같은 애를 좀 제 후계자로 삼을게요. 뭐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는 당시의 좀 문화적 배경을 알 필요가 있어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이 없는 주인들이 자기에게 충실한 종들 하나를 선별을 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양도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노후를 책임져 달라고 의탁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지금 아브라함도 남들이 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에게 해결 안 해주시니까 자기가 그냥 생각해가지고 하던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믿음대로가 아니라 하던 대로 하나의 대안을 하나님 앞에 제시를 하는데 이 대안이 어떤 대안이냐면 아주 서글픈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는 현실을 볼 때 두려워요. 저게 될까 말까?
이게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두려움이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오는 타격은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적당하게 안주하며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실패에 대한 공포가 생기니까 뭐든지 해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예,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를 300번만 하면 1년 내내 할 수 있어요. 작심을 우리가.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남들 앞에 창피당하기가 싫고 그냥 조용하게 살면 중간이라도 가겠지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운명론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거는 빨리 쓰레기통에 버려야 됩니다. 아들을 안 주시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은근한 원망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처리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얼음장을 놓는 이 아브라함. 여러분, 마치 이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자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이거 안 해주시면 정말 나는 끝이에요. 이제 교회 안 올 거예요. 이제 막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이 우리 모습 같지 않으세요? 저는 많이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이 정도면 하나님이 듣고 괘씸한 아브라함 할 수도 있지만 기가 죽어서 이렇게 땅 쳐다보면서 한숨 푹푹 쉬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쾌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4절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네,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실망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서글픈 대안을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몸에서 난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처음 하신 말이 아니에요. 이미 15년 전에 하셨고 아브라함은 이 말을 믿고 여기까지 고생스러운 길을 왔던 것입니다. 재확인시켜주는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주시면 재확인을 시켜주셔라도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다만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때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제가 내일 시험 보는데 이거 만점 받아야지 통과하거든요. 입사시험 통과하게 해주세요. 근데 내일 모레 응답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급해하고 답답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내 방식대로 해야지라고 하는 이런 차선책을 서글프게 내놓지 마세요. 그건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차선책이 아니라 최고의 비책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믿음 없다고 야단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놀라운 말 아닙니까? 여기 보면 내 자손이 밤하늘에 빛나는 저 수많은 별처럼 많을 것이다. 어떤 학자가 별의 개수를 세봤대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개수.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눈에 별이 가득하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별처럼 내가 자손을 주겠다고 지금 하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창세기 17장에 가면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면서 그의 이름을 바꿔줘요. 개명해 줍니다.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한 민족, 한 집안의 아버지라는 뜻인데 열방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 얘기는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말한 거 너 지킬 거야. 걱정하지 마. 이거를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운명과 방향을 결정합니다. 나를 실패자로 보고 나를 날마다 뭐 해도 안 되는 사람으로 보고 나는 이것도 두렵고 저것도 공포스럽고 하는 사람으로 본다면 우리의 삶에는 늘 어두운 그림자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무조건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 해보자, 되면 된다라고 하는 새마을운동의 정신으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삶에 기질적으로 필요하긴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거 다음 버전이 필요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의 지구력은 새마을운동으로 열심히 살아보세가 1년 내내 지속하기가 어려워요.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저는 그게 제게는 고민이었습니다.
이걸 내 의지로 하지 않고 내 의지에서 하나님께서 이걸 뭔가 해주는 방법은 없을까를 늘 고민했었어요. 제가 성경 말씀 보다가.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갑니다. 그렇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하나님 나라 가는 걸 원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걸 원하실까요? 어떤 쪽을 원하실까요?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첫 번째라면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을 정리해서 달아가실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살아있잖아요. 이 엄청난 간격과 딜레마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고통의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요, 왕의 자녀인데 여전히 행동하고 생각하고 생활하는 것은 저 굴다리 밑에 거지같이 사는 거거든요. 나는 왕자인데, 나는 공주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조금도 모르고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살려두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두셨을 때 우리에게 너 그냥 살아봐가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믿음의 사람은 다른 시각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즐거운 일도 많지만 모순되고 부조리한 게 가득하죠. 우리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현실은 정말 절망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이라면 절망 다음 버전을 봐야 돼요. 현실은 절망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불만족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뭔가의 비전, 사명이 있을 텐데 이걸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가자.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비전으로 걸어가기 위한 놀라운 부르심이에요. 우리는 남들처럼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많은 걸 소유해서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그저 나 가족 정도만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보다 더 값진 풍성하고 의미 있고 비전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어요. 세상의 그 어떤 티켓보다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깨닫고 나서 제 삶에 획기적인 변화가 왔습니다.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별로 변화가 없이 내가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대충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그냥 평범한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You are special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아니, 근데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스페셜이지? 저는 세상 기준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경험한 것들이 없는 거에 대해서 스페셜이 아니라고 저는 봤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비전의 발걸음에 대한 눈이 떠지는 순간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내 마음에 현실 너머에 있는 이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이상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놀라운 말씀이 내 안에 비전으로 오니까 제가 흥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흥분된 삶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받을까.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의미를 모르고 다람쥐 쳇바퀴처럼 살아갔던 그분들이 완전히 기사회생하는 그것을 내가 얼마나 목도하게 될까. 저는 그것이 제 생의 가장 큰 비전입니다. 이 비전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이 함께해 주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이 비전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나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참 중요한 말씀들이 많은데 여기 보면 믿는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이 단어가 성경에 처음으로 쓰인 곳이 바로 여기예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사람이 볼 때는 허무맹랑합니다. 어떤 분들 볼 땐 맹신으로 보이고 광신으로 보여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교회를 다녀도 제정신을 가지고 다녀라. 무조건 따라다니지 마라. 이런 얘기를 저희 아버지가 맨날 하셨어요. 예. 제정신을 안 믿어지던데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정말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을 많이 하지만 사실 창세기의 이 말씀이 믿음의 포문을 여는 정의를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은 말씀으로 자신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리고 회복이 됩니다. 이 회복된 상태를 믿음의 상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회복된 상태. 내가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먼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회복이 됐어요. 이걸 믿음의 상태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것을 다른 말로 그의 의로 여겼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수준이 전혀 안 되지만 아주 미흡하지만 하나님이 그래 너 수준 높은 걸로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깜이 안 되는데 깜냥이 되는 것처럼 말을 해주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우리 금방 살폈지만 자기 아들 안 준다고, 그죠? 자신의 종을 상속자로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투덜대면서 아주 얄팍한 계산적 믿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가서 한참을 위로하고 격려했을 때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야 조금 믿음, 이제 얄팍한 믿음 가질 정도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 보잘것없는 믿음이었어요. 우리의 믿음이랑 똑같죠. 여러분, 이런 얄팍한 믿음을 갖고 사는 아브라함,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피겠지만요, 이 아브라함이 이런 얄팍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 실수를 해요. 믿음으로 결정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보다가 정말 놀라운 것이 있었어요. 이렇게 얄팍하게 하면서 실수를 하면 우리 같으면 어때요? 부모가 자식 볼 때 혼을 내거나, 그죠? 뭐 혼자 이렇게 독방에 가두거나 정신 차리라고 뭔가를 이렇게 애한테 따끔한 계기를 마련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 여기 말씀에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정말 이 시점에서 얄팍한 믿음으로 실수하는 아브라함한테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특하다. 그리고 너는 의롭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겨자씨보다도 못한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왜 인정하고 기특하다고 하시는가?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러실까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믿음을 통해서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받을 구원의 유일한 길은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합니다.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인품이 마더 테레사 같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직 내가 한참 부족하고 아브라함처럼 얄팍한 계산하는 믿음이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내가 너를 믿는구나,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차원에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신약과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믿음이 어디까지 가냐면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는 거죠. 성경 말씀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사냐면 믿음으로 살아요. 밥 먹고 살죠. 여전히 일하죠. 여전히 문제 많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미 말씀을 다 하셨어요. 내가 너를 의인으로 만들었는데 의인으로 변화되는 과정은 길어. 그렇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아브라함처럼 계산하고 얄팍한 믿음이지만 그걸 바라보고 기특하네. 그걸 바라보고 말도 안 되지만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기에는 내가 1%도 수고하고 노력한 게 없어요. 공로가 거기에는 없어요. 누구의 공로일까?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달려 돌아가시고 그 놀라운 보혈의 공로로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감싸 안으셨던 까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믿고 싶고 잘 믿고 싶고 세게 믿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공로가 내게 감싸 안아서 나를 쉴드를 치고 있다라고 확신이 서는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 내게 믿음이 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단순히 하늘의 별처럼 너의 후손이 많을 거야 이것만을 믿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신약에 가면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의 구세주, 구주의 주 그리스도가 오셨죠. 아브라함은 그 그리스도를 들은 적도 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 얄팍하고 계산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 작은 신랄 같은 겨자씨만한 걸 가지고 이 사실을 믿어요. 아브라함은 보기 전에, 되어지기 전에 그것을 믿었습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수많은 후손들, 그 후손들 중에 자기가 속해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만 혈통적으로 구원받는다고 유대인은 지금도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오셨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히브리인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죠?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죠? 옆에 중국, 일본 많잖아요. 그죠? 그럼 이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나라의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건 다 가짜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이것을 열게 되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영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후손 중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 것이죠. 로마서 말씀 4장에 보면 여기에 대한 정확한 정리한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4장 16절의 말씀.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부르신 분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르고 계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줄게. 너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 인생의 조종관은 내가 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잡고 가시는 것입니다. 시작하신 그분이 처음 우리에게 오셨다면 우리의 끝도 그분이 완벽히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